6절. 예. 오늘은 그가 먹으니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가 먹으니라.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예. 자기가 먹고, 예. 여자가 먹고 주매 그가 먹으니라. 예. 그가 먹으니라.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참 처음에 있었던 이 일들을 다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이 일들을 읽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게 하시고 경고를 받고 또 권면을 받게 하시고 또 세임을 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충만히 가도록 도우시고 또 주께서 주 되심을 또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 또 저희가 이 시간 배우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만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성령을 더욱더 많이 부어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지혜와 명철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권능이 저희 속을 완전히 채우셔서 제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종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3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한 인물은 이제 여자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나왔고 아담이 사랑했던 한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아담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는 여자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이 여자의 본성과 특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 둘은 성별 차이 외에도 역할의 차이가 있고 지위와 본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차이라는 건 말이에요. difference죠. 차이라는 것이 차별은 아닙니다. 차이가 차별은 아니에요. 다름이죠. 다름이라는 것, 다르다는 것은 잘못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다름이 오류는 아니에요. 때로 차이와 다름을 악한 것이나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남녀의 차이를 차이야면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만 강조를 하고 공통점만 강조하고 차이를 애써 무시하거나 감추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차이를 무시하고 감추면 그래서 심각한 오류만 나올 뿐이지 사실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사람을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의사나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자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역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여자가 여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거의 모릅니다. 세상의 반이 여자이지만 여자를 정확히 제대로 알리는 성경을 펴야 됩니다. 먼저 골로새서 11장 8절 9절입니다. 골로새서 11장 8절 9절. 성경이 말해주는 여자입니다. 골로새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할이죠. 골로새서 11장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예.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helpmeet, 돕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죠. 기독교 보수 신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독교적 교리나 봉건적 가치관이나 구시대적 유물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 역할과 지위와 차이를 부정하는 이들은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여권 신장이나 양성평등, 지위 향상 등은 성경 속에 계시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가장 확실하게 실천됩니다. 앞으로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 여자를 지으신 이유, 목적이죠.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기를 어려서 취한 아내를 배신하지 말지니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만 만드셨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씨를 얻고자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경건한 씨를 얻고자. 그게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여자를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약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약한 그릇으로 생명을 뭐라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오늘날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은 사람일 뿐 아무런 차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아주 여자를 떠받들어주고 위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주 개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에 지성인들의 그 어떤 생활 양식인 것처럼 떠들지만 이는 가정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하고 온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이 고대 중동의 가부장적인 관점에 따라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걸림돌이니 해악이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에서 성경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아버지란 것은 가부장적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맨 우먼이고 전부 다 펄슨으로 됐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을 실천한 성경이다. 양성평등을 실천한 성경이다. 이건 완전히 사악하게 그지없는 것인데 한국 기독교도 이제 이런 세계적 추세, 양성평등 실천에 대한 이런 자세와 노력이 절실히 촉구된다. 이따 이 기사들이 이제 기독교 복음신문에 실리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차이를 차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차이를 악한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로 그런 오류로 인해서 순전하게 쏟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 6절을 아주 짧게 이 여자가 지금 뱀과 한 대화를 하고 결국은 이제 선악을 알게 나무를 이제 보는 장면, 오늘 보고 싸먹는 장면까지인데 여자의 특성을 특성과 그 본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결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모독이나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여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도록 돕기 위한 건전한 가르침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봅니다. 1절부터 6절이 오늘 6절입니다. 뱀과 영적, 종교적 대화를 나눈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몇 가지 특성과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호기심이죠.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의 호기심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천성적으로 남자들보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명령이니까 순종하면 되는데 그 이유, 그 명령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 명령이 왜 주어졌는가, 또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님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걸 먹게 하지 못하셨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여자는 후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뒤에 지음을 받았어요. 남자는 지음 받자마자 창조의 세계를 다 봤지만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음 받았을 때란 말이죠. 아담이 아는 것과 여자가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남자는 이미 딱 결론을 바로 처음부터 딱 지음 받을 때 결론을 봤습니다. 결과를 받고 결론을 봤어요. 여자는 늦게 지음을 받았다면 뒤늦게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과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지음 받을지 과정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간지를 보든지 연속극을 보든지 뭐 소설을 보든 간에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셔요. 어떤 스토리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여자와 남자의 특성이에요. 남자들은 결론을 빨리빨리 말해주길 원해요. 줄거리를 뛰어넘어서라도 중간에 이야기를 좀 스킵하더라도 결론을 말해주면 결과를 말해주고 그 결론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여자들은 그 결론보다는 어떤 사건이든지 과정을 알고 싶어하고 뒷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합니다. 6째 지음받은 아담은 자신이 직접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와서 다 지었어요. 자신의 눈으로 주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고 알았습니다. 반면 여자는 후에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남자를 통해서라는 말은 들어서 알았다는 겁니다. 들어서 알았어요. 주의 명령 역시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남자들의 시각 본능과 여자들의 청각 본능은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어떻게 하든 이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 하며 그것을 누군가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들은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아담에게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먹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을 이제 말을 하고 누군가 대화의 상대를 찾은 겁니다. 대화의 상대를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품속에 있는 여자들에게서 비밀을, 그 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말하면 이야기해버리니까요.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런 호기심이 천성적으로 많습니다. 둘째 창세기 보면 여자의 독립심이에요. 여자는 처음부터 자아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머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돕는 존재,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밑에 놓여 있다는 느낌, 자신이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감이 바로 독립심입니다. 근데 여자는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첨가시킴으로써 지금 자신이 부당하게 또는 과도하게 제약을 받고 있으며 억눌리고 있다는 반감을 표출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신들이 남자들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구속받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그래요. 자신은 지금 사실은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과도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 지금 현 상태는 분명히 내가 본래 누려야 할 상태보다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런 억눌린 감정 또는 종속적인 감정, 그런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만의 독립된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어하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자신의 누군가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출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자기 처지를 말하거나 간에 뭐 억울함 호소하든 간에 어김없이 그들이 말할 때는 사실보다 과장되게 표현이 됩니다. 만지지 말라 하는 말이 빡딱 들어가는 것처럼 이건 여자의 본성이에요. 말이 더해집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여자가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여자들은 사실을 전달하거나 정보의 전달보다는 자신만의 감정과 판단을 거기다 실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사실을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판단을 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 실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실어서 거기다 더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거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깨닫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진리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야기하면 거기서 몇 프로 착 깎아버리고 들으면 그게 사실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본래 그렇습니다. 본래.
처음에 선을 알게 나면 실과를 먹기 전부터 그렇다는 거죠. 여자들은 이 말씀에 보면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감정을 신뢰하고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감정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 표준이나 기준보다는 자신이 듣고 보고 느끼는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지금 감정을 자극해 줬습니까? 예, 지금 마귀가 뱀이 와서 감정을 자극해 줬는데 그때 이 고양되고 흥분된 감정, 이것이 훨씬 더 지금 자기에게 좋은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자들이 이건 굉장한 힘이 돼요. 여자들이 똑똑해 보여도 이성과 사려 깊은 생각보다는 감정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힘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들의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귀나 모든 악한 남자들은 이런 특징을 알고 이를 잘 이용함으로써 여자들을 쉽게 속입니다. 남자들의 희생물이 된 여자들은 대부분 다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모든 여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은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사실을 잘 알고 깨어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넷째, 여자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간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여자들은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간교하고 속임수에 능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요. 그런 것을 얻을 때는 어김없이 계략이나 계획을 꾸미는데 매우 민첩합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정당한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을 때 지금 여자가 하는 방법. 그 간교함이죠, 이제. 창세기 27장의 리브가 어머니죠. 야곱의 엄마지만 원래 이삭은 에서에게 이랬단 말이죠. 근데 리브가의 아주 간교하죠. 현실적인 문제는 자기 누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장자권을. 야곱에게. 그러니까 탁 남편을 속여버리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때 그 결단력 같은 것은 이건 보통 상상도 못할 일. 리브가 그때 여러분 창세기 27장 보시면 리브가가 야곱을 딱 해가지고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라 해가지고 탁 요리해가지고 딱 낚아채는 장면은 엄청나죠. 이런 부분은 이게 보통 여자의 숨겨진 힘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치고 나가는 장면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출시한 남편들 많아요. 내가 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자들이 살림을 잡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이거. 리브가 그랬고 출애굽기 2장에 요게벳이 그러죠. 모세 엄마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아주 보통 남자들보다 훨씬 더 결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숨겼다가 물에다가 탁 떼어봐서 어디로? 파라오의 궁에 목욕하는 그쪽으로 탁 흘려보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이 그렇고요. 마태복음 14장의 헤로디아를 보세요. 헤롯의 부인이기도 하고 제수시기도 하는 헤로디아. 매우 좋은 예입니다. 때로 가정에서 남자보다도 훨씬 현실적이고 어려움을 능란하게 헤쳐나가는 여자들이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명분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여자들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이나 편법에 쉽게 이끌리는 건 역시 여자들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잠언 5장에서 7장, 5, 6, 7장에서 보면 음탕한 여자들이 간교하게 남자를 끼워 멸망에 이르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마귀의 모습, 마귀의 수법 그대로입니다. 여자의 간교하며 속아서 패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전적으로 사탄적인 교리에 합류하는 자들을 두고 성경은 그들의 창녀들의 어미, 음녀, 이세벨로 예표된 이세벨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성모교회 그러죠. Our Lady 그러는 또 Mother, Holy Mother 이런 것 전부 다 여자와 연관된 이름을 가진 것들입니다. 신비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경우에 모든 여자들이 천성적으로 도달하게 될 바로 그곳입니다. 이거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상태에서 발휘하는 모든 힘, 이것도 여자의 본성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6절을 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예. 이제 현실을 돌파하는 겁니다. 범죄 현장의 포착 순간이기도 하죠. 드디어 생각과 말로만 짓던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6절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여자가 보니란 말씀대로 탐심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롯이 그랬고 아비멜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아간 등이 모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현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광고의 홍수 속에 사는데 전부 다 탐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보아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는 것,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원칙입니다. 6절을 보면 여자가 보니 그랬죠. 이 사람은 보는 것으로 걸었습니다. 믿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걸었어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딱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도, 단 한마디도 한 가지도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네거티브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파저티브하죠. 사물의 밝은 면만 보았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해요? 사물의 밝은 면만 보고 생각했어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좋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뭐든지 다 좋아 보였습니다. 마귀도 긍정적이고 여자도 긍정적이고 이 나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부정적이셨습니다. 하나님만 부정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채 사물의 밝은 면만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은 여자가 에덴에서 보여주었던 방식이고 그 방식으로 마귀가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 방식으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그 나무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으로 와서 그 나무를 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판단했다 이거예요. 나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와서 보고 판단했다 이거예요. 근데 직접 와서 보고 판단했다.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 원하는 결과와 선한 결과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고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right, 절대 옳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올바른 판단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판단을 믿는 대신에 남편 아담의 판단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여자는 남편 아담의 판단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판단을 구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욱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 여자가 보여준 행동 원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거. 이 원칙은 인본주의자들의 철학이고 신념이고 종교입니다. 그 크리스천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관들이나 군대에서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에서 마찬가지인데 어떤 명령을 하죠. 지시를 하죠. 지시사항을 내리면 밑에 사람이 예 하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일은 안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제 생각에는 말이죠. 제 판단에 말이죠. 그러면 그 상관이 그래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너는 내가 시킨 것을 따르면 되는 거라 그래요. 누가 네 보고 판단하라 그랬냐 이거죠. 누가 네 보고 판단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판단은 자네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의견을 구한 것도 아니고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니고 네 생각을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내 생각에는 하느냐 이거. 내가 이미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난 부분에서는 나의 판단을 따르라는 거죠. 누가 너보고 판단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누가 너보고 판단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네 보고 네 생각 물었냐 그래요. 누가 너 보고 판단을 물었냐 이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판단이 옳다 이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법자죠. 우리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무슨 법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법을 판단해요. 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법이 있냐, 이런 부당한 법이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냐, 이렇게 법을 판단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는 뭐 이런 법이 있냐 이거, 이런 법이 있냐. 사람들 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런 말 하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보면 야고보 4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다. 성경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대신에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주의 판단들입니다. 자신의 판단보다 주의 판단들을 사모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갈등하거나 헷갈리거나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입법자나 판단자가 되어서 그 재판관의 지위에서 내려와 주의 판단들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에서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나이다.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다윗 자신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판단들을 사모한다. 시편 119편 30절에도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가 판단할 것도 없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으니까 이걸 하면 될 것, 하면 안 될 것들이 착착착 나오는 거죠. 그건 뭐 머리 굴릴 필요도 없다 이거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맬 필요도 없어요. 예.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으니까 그 판단들대로 착착착 하면 되는 거지. 이미 결론이 난 것들이단 말이죠. 결론이 난 것들이다. 그러니까 주의 판단들을 무시하니까 주의 판단들을 무시하고 나서는 주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고민도 하고 철야도 하고 주의 뜻 구한다고 막 그런 헤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죠. 주의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고 주의 판단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의 판단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게 앞으로 지금이나 당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된 건 주의 뜻이 아니고 그건 악한 것이고 내게 유익이 돼야 그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 주님 가르쳐 주시죠. 뭐 그 이야기예요 결국.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게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할 때.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그런 크리스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말이죠. 주의 판단들은 다 사실은 내게 유익한 겁니다. 주의 판단은 다 옳은 거예요. 시편 119편 보세요. 주의 판단들은 다 진실하고 다 의롭습니다. 뭐 그래서 거기 판단은 잘못된 게 없어요. 악한 게 없습니다. 시편 119편 39절. 주의 법규들을 아니구나. 주의 판단들은 뭐라? 주의 판단들은 선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즉 나에 대한 모욕이 날 떠나게 하소서. 주의 판단들은 뭐라고요? 선하오니 Thy judgments are good. 주의 판단들이 좋다 이거예요. 주의 판단들은 선하다. 뒤로 와서 75절.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르오며 주의 판단들은 뭐라고요? Right. Thy judgments are right. 주의 판단들은 good,이고 right이다. 옳고 좋다 이거예요. 바르다 이거예요. 뒤로 와서 137절. 주의 판단들은 어떻대요? 주의 판단은 성격이 나오죠.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름이요. 주의 판단은 upright. 곧바르다. upright.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다. 주의 판단들은 다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고 바르고 곧바르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판단들을 앞에 두고 그 판단을 따르는 것이 바르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가장 옳은가? 전문가의 판단, 나의 판단, 너의 판단. 그게 아니고 주의 판단. 판단, 누구의 판단인가요? 그 성경은 판단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 자체가 판단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판단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다. 원래 심판할 때 재판의 말씀, 심판이 판단입니다. judgment. 우리는 이런 이유로 항상 주의 판단을 따르고 그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 판단이 곧 나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로 다시 6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앞에 선 여자의 마음 상태가 지금 굉장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나무 앞에 이제 딱 섰는데 이 구절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따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먹기 좋고 이 말은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첫 번째다 이거죠. 다음에 뭐 보기 아름다우면 이게 사도 요한은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세상 모든 왕국을 그분께 보여주며 할 때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줬다. 보라 이거야. 보여라. 보니까 보기에 좋다. 보기에 아름답다. 우리 말해도 그럼 우리도 보기 좋은 것이 뭐 좋다 그러죠. 보기 좋은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게 인생의 자랑이지. 인생의 자랑. 우리 주님도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슈퍼스타가 되라 이거예요. 만인들 앞에서 성례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자랑거리도 만드는 거죠. 위대한 영웅, 신인이 탄생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 보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인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누구에게나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면 성경은 어떠다 그러세요? 말씀을 숨막히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세요. 육신의 정욕은.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좀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 들으면 그 말씀이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자도 지금 여자 안에 말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여자 안에 있던 말씀은 그 정욕으로 인해 숨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혼을 거슬러 대적해서 싸운다고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너희 혼을 대적하여 싸운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말해요. 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여자는 죄가 몸 안에 군림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은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숨이 막히고 혼을 거슬러 싸우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욕심인데 자신이 본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딱 보니까 보기 아름답다 이거예요.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좋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싶다 이거예요. 고로 이것은 뭐라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자신의 소유로 취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주 귀한 굴동품이 있다, 예술품이 있다 하면 박물관 가서 돈을 내고 보죠.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매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꼭 안목의 정욕 하면 좀 갖고 싶다, 이거 얼마냐? 그래. 얼마 내가 집에 갖다 놓고 보나, 박물관에서 보나 똑같을 것 같은데도 안 그렇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고, 좋네 하고 그냥, 그것도 마음이 다 끊어진다면 사실 아마 상거래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어때요? 이야, 좋네. 친구가 보여줬던, 매장에 가서 봤든지, 그림으로 봤든 사진으로 봤든, 한 보고 나서, 좋네 하고 끊기는 게 아니라, 예쁘다, 좋다. 그 다음에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가져야만 할 것 같아.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끝이 없다 이거죠.
인생의 자랑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나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은 나. 그 the better than I라 그러죠. 지금보다 더 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나 지위보다 더 높은 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자, 보십시오.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나무가 여자가 보기에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거예요. 먹으면 죽을 것 같지 않았어요. 조금도. 거기에 조금도 사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요소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대요. 사물의 밝은 면만 보았기 때문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귀 올무에 걸린 겁니다. 여자는 뱀의 감각으로 속아서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이제 여자는 직접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제 직접 따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재밌는 게, 페이블이, 저는 탈무드를 그냥 페이블 우화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혜의 복원이 구전율법이니 별소리를 다 하지만, 거기 보면 어쨌든, 뱀이 선악을 하게 남실을 하나 따서 지가 입에 먹어봤지 하면 먹고, 너도 먹어봐, 괜찮아. 뱀이 당연히 먹어도 괜찮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명령이지, 뱀에게 준 명령이 아니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시범을 보여줬다는 장면이 나오고, 유대인은 그걸 믿어요. 그리고 또 서양 전설이나 우화에 보면, 또 그림에도 그게 많이 나와요. 뱀이 선악하게 남은 실과를 반쯤 깨물어 먹는 모습 있죠.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이제 이 창세기 읽을 때 뱀이 이제 시범을 보여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그냥 재미예요. 그냥 페이블이에요. 우화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우화입니다. 그래서 뱀이 따서 자기가 먹고 보여주고 여자에게 너도 먹어라 준 건 아니에요. 여자가 직접 따서 먹었어요. 여자 직접 따서 먹었어요. 열매를 직접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혼자만 먹고 만 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담의 결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담의 결정이에요. 그도 먹으니라예요. 그도 먹으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아담은 뱀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이고 인류의 머리입니다. 여자가 먹었다 하더라도 아담이 먹지 않아 버리면 죄는 현 세상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될 수도 없고 사망도 전달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여자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 다스린 자로 세움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도울 수도 있고 깨워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서면 내가 먹어보니까 망했다, 먹지 마라 이래야 되겠죠. 아담이 먹으려고 해도 당신만 먹지 말고 나에게도 주시오 하면 먹었더니 이거 완전히 안다 하고 못 먹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미리 성분 실험 정신이 자기가 미리 실험 정신으로 파이어니어 한번 먹어보고 자기 혼자만 하고 남자는 오히려 못 먹게 절대 먹지 마라 했으면 야, 이것도 아름다운 사랑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이 먹고 나서 아담에게 줬어요. 이제 선택은 아담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자기에게 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먹은 거는 맞는데 속지는 않았어요. 속아서 먹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경이 아담 속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럼 아담은 왜 먹었습니까? 안 속았는데. 아담은 스스로 결정해서 먹은 겁니다. 속아서 먹은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아담은 여자를 사랑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아담은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예수의 모형이다. 예수는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29절은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지 않으니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지 않으니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여서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해줄 만큼 사랑했고 아내를 죽기만큼 사랑했습니다. 아담은 실수로 또는 속아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후에 주님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이렇게 아담의 죄를 책망하실 때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여자가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안 나오죠. 3장 6절을 보세요. 그냥 주매 먹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먹으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을 했던 거죠. 같이 죽자, 니 혼자만 살래 했든지, 나는 죽게 됐는데 니 혼자만 영원히 살래 했든지, 뭔가 말을 하여튼 계속 했는데, 그 말은 내용은 뭐냐면 먹으라는 거였어요. 아담이 주저리 했든지 안 먹으려 했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먹었으니까, 결국, 아담이 그래 같이 죽자 뭐 그랬던 것이죠. 이거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그래 같이 죽자 했던 거란 말이죠. 그건 유추죠. 하여튼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해서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였어요. 흘려 듣거나 농담을 듣거나 그게 아니라 아내가 하는 말 듣고 아담은 심사숙고해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뭐냐? 불순종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남자의 본성이에요. 아까 제가 여자의 본성이었는데 다음 남자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자가 사랑을 택한 것 같지만 사랑을 위해 죽는 사람은 언제나 남자예요. 여자는 나는 사랑을 택했다 뭐 어쩌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 사랑을 위해 죽는 사람, 피해를 본 사람은 언제나 남자예요. 근데 이게 또 남자의 본성이에요. 모든 여자의 꿈은 자기를 사랑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이 인류의 러브 스토리의 기원이 맨날 여자를 위해서 죽는 남자 이야기예요. 여자를 위해서 죽는 남자 이야기죠. 그런데 이 디즈니 만화나 이 전설에 보면 전설의 신화는 항상 짐승 같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키스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거죠. 그러면 짐승이 변화되고 이런 이야기죠. 거꾸로 된 거죠. 이게 그냥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말이죠.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래 보면은. 그가 먹으니라, 이 한마디는 아담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순간입니다. 그가 먹으니라. 아담은 스스로 먹었습니다. 아담은 생명 대신 죽음을 택했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복 대신 저주를 택했습니다. 그가 먹으니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아담이 여자가 주는 것을 먹는 순간 아담 자신은 물론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전달되었습니다. 현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지금 현 세상에 존재하는 죄, 악, 불법이 아담이 먹는 바로 그 순간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가 먹으니라. 아담은 하나님부터 직접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마귀가 주었다면 먹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가 주었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아담은 여자가 준 것이라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일지라도 먹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자신의 결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눈을 뜨고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